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로마서를 시험하는 주제로 로마서 11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로마서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바울도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미리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엘리야가 택한 백성을 고발하여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택한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택한 백성들이 내 목숨마저 없애버리려고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택한 백성 7,000명을 내 앞에 세워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공로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택하심을 받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았을 뿐 나머지 택한 백성들은 앙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앙고해진 그들에게 혼미한 생각의 영을 주었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평강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생각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앙고해진 택한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앙고해진 택한 백성들 앞에서 차려놓은 잔치상 같은 생각들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행동에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앙고해진 그들의 평강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지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앙고해진 택한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서 평강을 보지 못하게 하며 언제나 어두움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걸려 넘어서서 완전히 쓰러져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앙고해진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들로부터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안고해진 화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성공을 가져왔다면, 택함받은 백성들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 축복과 공이 그 얼마나 더 엄청나게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이방인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택함받은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반죽에서 처음 떼어낸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남은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나무 가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 잘라낸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들을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들이 참 올리브나무의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함께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 그대들은 잘려나간 본래의 가지들인 택한 백성을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인 그대들이 택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울줄댈지라도 이방인인 그대들이 뿌리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뿌리가 이방인인 그대들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이방인인 당신을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가지들이 잘라나간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지 않는 탓이고, 이방인인 그대들이 택함을 받는 자들의 자리에 접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이방의 가지들도 분명히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동시에 준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준엄하시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택하심을 받는 가지들처럼 분명히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택한 백성들의 가지들이 모두 다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참 올리브나무냐 돌 올리브나무냐, 로마서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그대들이 본래의 이방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돌 올리브 나무의 본성을 거슬리고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다시 참 올리브 나무로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계획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택함을 받은 백성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택함 받는 백성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마지막 때 오실 것이니 야고보께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내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의로 없앨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나
선택하심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택하심을 받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나 택하심을 받은 은혜는 다시 거두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 여러분이 이제 택함을 받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전에 택함 받는 사람들도 이방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보고 그들이 회개하여 마침내 그들도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도를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누가 하나님의 의논 대상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